화요두시 특강 오늘 이 시간 죄사함을 받는 모든 죄들은 어떤 죄들이고 죄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그래서 심판받는 죄는 어떤 죄냐.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알 텐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다. 이 죄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그 죄의 개념 도대체 뭘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인이니까 구약의 죄사함의 개념, 신약의 죄사함, 그걸 구분해야 되겠다. 이거 구분할 줄 모르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뭐 걸려 있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회개는 끝난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안 끝난 것 같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을 아직 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고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알아가지고 안다. 아는 단계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이 이제 믿어지는 단계로 신앙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진 다음에 옛사람 죄인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그것까지 누려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나도 날마다 죽기를 원하고 죽는 체험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왼수야. 응? 행복하자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거 대평생 왼수가 돼버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남편이 라반 노릇하고 아내가 라반 노릇해요. 야곱이 라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야지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악한 자가 완전히 죽임을 당해. 그래야지 야곱 죄인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거듭난 구원받은 영의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분열의 아침 해가 떠올랐다. 창세기에 이렇게 보십시다.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32장이 있네. 또 말씀 오는 대로 해야지. 거기 쭉 보시면 앞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행군을 해. 길을 떠나요. 근데 그 31장에 보시면, 거기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야고보 말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미 앞에서 했거든요. 창세기 28장에. 근데 그 소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순죽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했지요. 11조.
근데 야곱이 11조 드린 적이 없거든. 그래서 11조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를 드린 것이 왜 없느냐? 영적으로 있을까 없을까? 예? 있지. 예. 11조는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나의 영혼 세 사람, 새 영과 새 마음, 새 영, 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예? 11조.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11조예요. 11조. 11조.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비진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나요? 그거는 소경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해요. 11조가 된 행복한 아수리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로 되려면 앞에 조건이 나와. 근데 그 조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와가지고 만들어요. 그런 조건, 환경을. 그 야복나루를 이제 건너가지요.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예. 야복이 뭐냐니까 빨리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니 들어가면 다 죽어. 예. 수장돼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 옛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서 로마 축장이 보이고 내 악한 자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로마 소육장이 보인 이후에 나는 날마다 왜 죽어야 되는지가 보이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11조가 된다. 11조. 근데 이제 22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났어요, 야곱이. 이게 뭐냐니까 죄인의 상태를 말해요. 야곱의 마음이 밤과 같이 어둡고 깜깜하다. 죄인의 상태. 창세기 1장 2절 하렛지 하였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대. 무적행에 있다. 또 죄인이야 그 말이. 깊다는 태움은 무적행 지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이.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단둘이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옛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단둘이서 죽는 거예요. 그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하고 독대를 해야 돼. 그걸 싸움했다고 표현되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누구든지 다 죽어요. 하나님 빛이고 사람은 다 어둠이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곧 괴독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고독하지 않다. 외롭다 그러고 고독하다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왜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무를 항상 함께 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홀로 있는 것이 괴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러죠? 아주 센티멘탈해. 그래갖고 그냥 자꾸 찾으러 나가요. 세상 밖으로. 행복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이것을 붙잡으면 내가 행복할까 저것을 붙잡으면 행복할까.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있을 때가 있어야 돼요. 홀로 남아있으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깊이 누리는 신랑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 주님 신랑 그런 시간이 자주 필요하다.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혼란스러워요 그냥. 유튜브 또 보면은 무슨 놈의 설교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아주 혼란스러워. 예. 노아의 방주의 홍수물 같은 비진리.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사람이라 그러죠. 야곱하고는 씨름해야 되니까 사람하고 하지 영하고 어떻게 합니까? 붙잡히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잖아.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밤새고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못 이기겠대. 이건 뭘 말해주느냐?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일날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아가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이 비답해 자꾸 이제 서게 될 때에 내 자아가 넘어졌어. 흠과 점과 티가 이제 생겼다. 또 누가 내 자아를 또 건드렸어. 화나고 기분 상하게 했어.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뭐냐? 내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내 자아가 주인이 돼가지고 흠과 점과 티가 생긴 그것이 나의 민감한 자의 아주 상처라는 걸 아셔야 돼. 누가 상처 준 게 아니고요. 내가 상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 자의 그 상처가 깊이 남아있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우리 세상 사람도 상처받으면 그 평생 못 지워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잖아요. 상처가 났는데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해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될 때 안 죽으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남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자아의 흠이에요. 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되면은 정말 내 자아가 괴로워.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바울의 신앙 수준이 아니니까 어느 거는 죽었고 어느 거는 덜 죽고 하니까 그 덜 죽은 부분의 자아가 그래서 제가 이 상처 지울 수도 없고 파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아가 잘 죽어야 되겠는구나. 그러면 상처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상처가 있잖아. 죽으면요. 이따 흙으로 가니까 상처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다는 데 초점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자아가 안 죽어가지고 상처로 남는 그것이 이 민감한 자아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 거예요.
그냥 뭐 죽을 때 되면 죽고 뭐 부부 사이에 무슨 뭐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화내지 않고 그걸로 시험 들지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맡기고 속을 털면 자가 그 단계에 넘어가야 돼. 그건 어린아이 자 죽는 수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내 자아가 누구의 상처를 주나 안 주나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이스라엘 되면 이제 잘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면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 야곱의 환도뼈가 이것이 이제 이 대퇴골이거든요. 대퇴골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남자 생식기가 있다고. 남자 굿을 못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룩거리고 다니는 거 이제 절름발이가 됐다고. 평생 불구자. 그것이 야곱이 평생 찌고 가야 될 자기 몫이에요. 그 얼마나 창피해. 자기 마음대로 동으로 뛰어가고 서로 뛰어가고 나무로 부고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갈래니까 힘들어.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근데 이 환도뼈를 잘 모르니까 그런 재를 몰라요. 대부분들 환도뼈 뼈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죄의 씨 못 부린다. 죄의 생명, 옛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환도뼈를 쳐가지고 남자 생식 기능이 끊어지고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옛사람 죄인이 구약으로 말로 뭐 받은 거다? 응? 할례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할례 세례 침례 죽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 하루아침에 그냥 위골이 되어버렸어. 절름발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 그러죠? 야곱이 뭐?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 그 지팡이 머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거 말이에요. 응? 우리는 얼마나 못됐는지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가짜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런 신앙 아주 안 돼. 이제는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너무나 그냥 죽을 판이야.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나와야지 그것이 진국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부부 사이에 우리 교회 지체들 사이에 또 세상 친구들 사이에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20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니 뭐 못 가게 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당신 놓을 수 없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이름 알지 여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 이거 기록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지금.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다. 너 이름하고 똑같은 놈이구나. 이 사기꾼아. 사기꾼, 교만한 자, 뭐 부정적인 단어 다 들어가.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에서 형의 발 뒤꿈치. 왜 내가 장자로 나가가지고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예. 장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다 죽어야 되거든. 애굽의 바로의 장자, 애굽 사람들의 장자, 야곱도 장자, 아브람도 장자, 옛사람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행복해. 다시는, 너 야곱이 아니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번역도 참 이렇게 오해하게끔 해놓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나 이름 없어. 나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 에고엠이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이름 없어. 신은 이름 없어. 참신은 거짓 신들은 이름이 있지. 알라신. 알라 저기 3층에 토요일 날도 모이고 수요일 날도 모이던데요. 주일 날도 모이더만 그 마음에 종교 믿는 사람들 열심히 한 특심이.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 이 성경의 창세기 32장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죄가 뭐냐, 영원히 또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항상 먼저 죄부터 다뤄야 돼요. 구원부터 다룰 것이 아니고 죄부터. 저는 이제 구원 말하면서 죄를 쭉 설명을 하는데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고. 이걸 제대로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이 바로 남자 이기는 자 자를 이기는 영의 새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거듭난 새 영,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이 남자라고 해요. 남자.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이제 자를 정복한다는 말이죠. 자를 정복. 그러면 이제 강건한 신앙생활. 우리 속의 영의 새 사람이 내 자를 정복할 때에 상처가 안 남고 자가 잘 죽어서 소멸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 네? 깊어요?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별 볼 일 없는 일 같은 것까지 다 사랑으로 다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시시비를 따지지 않아요. 자가 잘 죽으려면 시시비시 따지면 안 돼. 당신이 옳고 나는, 그런 사람 없지. 당신이 틀렸고 나는 맞고 이러지. 다. 그것이 율법신앙이에요. 그것이 악한 자가 죽어야 될 걸 말한다 그 말이야. 악한 자가 뭐 죄로 똘똘 뭉쳐 있거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근데 영의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요, 그 악한 자 이미 끝냈어. 근데
그건 객관적으로 끝내버리니까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 이거 아주 잘 아셔야 돼요. 구원파가 왜 그 이단인가 하면은 객관적인 진리를 건너뛰어버려요. 주관적인 진리 필요 없어, 그냥. 말씀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죄지면서 죄가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로마서 6장 진리도 모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리도 모르고, 죄지면서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궤변을 누르는 거예요. 헛소리. 그 다음에 우리 정통 개신교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결론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스라엘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영의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린다. 근데 이제 A와 B가 신앙 수준이 같으면 너무나 행복해.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이 갭이 있어. 차이가 나면은 이게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냐. 구약에 많았죠? 아브라함의 가정. 혼자가 아니잖아. 가정이 구원받았잖아. 아브라함, 이삭, 노아, 요셉,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12아들 쭉. 그런 걸 알아야 되는 신약이 그냥 사정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갖다가 막 전도한데 써먹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 혼자 믿었는데 집안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아. 그런 진리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몰라. 너무 오해를 하고.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축복이 야곱이 자기의 그 육의 사람으로 자로 추구한 축복, 단원 축복 똑같잖아. 근데 뒤에 따는 축복은 이건 달라. 그죠?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어. 완전한 축복. 이 축복을 영의 세 사람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교회 지체들이? 아니지.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될 내 자아가 방해한다고요. 영의 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놈의 자아는. 그런데, 내 안에서 막 그렇게 싸우는 건 드물어, 솔직히. 밖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 내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아이, 별놈다만, 이렇게 지나가, 그냥.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싸움 안 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로 살게 되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행복해, 그냥. 내 자아가 기쁘면 행복할 것 같자. 도대체 모르나시나. 내 자아에다, 기분에다가 맞추고 살면 신분단정 못해요. 내 자아 기분이 나쁘든지, 기분이 뭐 다운되든지 필요 없어. 내 자아 뭐 이거 하나의 원수인데 뭐. 죽어서 이제 여전날 가면 끝날 건데 뭐. 너 실컷 그래라. 말은 쉽지요? 나는 영양
안 봐도 요제부도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된다고.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 성장하고 있죠? 행복하지.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이 이제 아니잖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그죠?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브니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근데 안 죽었어. 야, 나는 참 행복한 알수레 행복한 사람이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물론 그때도 육조도 안 죽었지, 그죠? 그때 죽어버렸으면 안 되지. 진리 말하려고 이제 다 그런 게. 사실은 신약에 오면은 구약에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나 너 얼굴 보고 싶지? 내 얼굴 보면 너 죽어. 그 등만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럼 야곱은 뭔데 하나님 보고서는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사람과 싸움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싸움하는 걸로 되는 거죠. 싸움.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있다?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이제 보세요. 해가 떠났어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저번 주일날. 햇빛 되게 하셨네. 해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뭐예요? 야곱이 있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곳에 항상 태양빛으로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인도할 거야. 너는 행복자야, 이제. 모든 생명체는 실제로 태양빛을 못 받으면 성장을 못해요. 육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누렸느냐? 여러분 누리셨나? 이거 습관돼야 됩니다. 화장실 가면 앞뒤로 큰 거 작은 거 하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잘못 나가가지고 전립선 걸려가지고 병을 왔다 갔다 하질 않는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3번 4번 일어나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남자들, 여자들도 뭐 요실금이라고 뭐 또 있대. 그런 거 다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다 그러면 안 죽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신부단장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셨구나. 감사합니다. 습관돼야 됩니다. 눈 딱 뜨면 죽다 살아나면 알아.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시원하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일 제대로 감사합니다. 이 소소한 행복, 소확행,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잖아. 자, 시편 23편. 생활 체험 말씀 나오네. 그래야지. 참 이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근데 이 시가 다윗의 나이가 아마 중년쯤 돼가지고 뭐 저것을 꺼라 그러는데 그건 뭐 꺼라는 얘기고 하여튼 뭐 내용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십계명, 육계명, 칠계명 범하고는 말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고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체험하고 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체험을 다윗이 했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이제 거듭남의 진리가 없으니까 다 그냥 내 영혼, 내 영혼.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새 영과 새 마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 예. 남편이 왕이니까 그냥 나는 그냥 왕비 저절로 돼가지고 그냥 영광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예. 너 죄지니까 의의 길로 내가 인도 안 할 거야. 너 이런 죄전도 회개 안 하니까 내가 의의 길로 인도 안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 항상 초지일관 변함없이. 예.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넘어져도 감사. 예?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죄책감, 정죄의식 이거 전부 다 어린아이들, 도예 초보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떤 죄가 걸려있어. 하나님은 다 뭐 했는데?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어. 종의 신앙생활을. 그 위험해요. 길가, 돌밭, 가시밭까지 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어요. 예. 왜?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예. 그 실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하는 것도 뭐다? 자아가 죄예요. 죄. 실망하는 것도 죄고, 절망하는 것도 죄고, 예. 부정적인 건 다 죄입니다. 난 신랑 주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길을 쉬고,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내 자아를 이기려고. 근데 어느 때는 몇 분만 걸리고 이겨. 어느 때는 몇 시간 가. 어느 때는 반나절이 가. 어느 때 하루가 가. 갑자기 또 올라요. 그러면 스물스물 올라와. 응? 화가 난다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나한테 이래? 당신 이럴 수 있어. 올라와. 야곱은 라반의 평생 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운둔형 있죠? 젊은들 운둔형. 방콕 처박혀가지고. 그 최고의 이기주의자들이죠. 그죠? 아무것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결혼도 자꾸만 안 해가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겉으로야 뭐 남자 뭐 집 살 돈이 없고 뭐 어쩌고 해서 결혼을 미룬다고 말은 하는 거고. 이제 여자들은 또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아주 이 돈 버는 직업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자들이 남자 돈 안 벌어가지고 혼자 너무 잘 사니까 결혼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난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네. 아이 와서 보니까 들어와 있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나에서 빼주세요. 내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해갖고 뛰어나갈 수 있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내가 아직도 날마다 죽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거든요.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 자아가 사망영장 고자로 들어가. 예. 뭐라 그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이 임마누엘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이건 뭐 굳이 해석하자면은 지팡이는 이놈 이리와, 막대기는 저기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예. 이렇게 예. 지팡이로 예. 꺼리고, 막대기는 이놈 이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이 말이죠. 1m인가? 1m도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양이. 예.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가야 되는데,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양. 그리고 양은 흩어지는 그 습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똘똘 뭉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놔두면은 이게 비만해져 갖고 뭐 하여튼 그 양 키우는 사람들 재산은 가치가 없나 봐.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개를 집어넣고 저 다른 나라는 뭐 늑대 한 마리 뭐 집어넣고 그러면 뿔뿔이 막 이제 흩어지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양이잖아, 양. 그 이사야에서 보면 양 나오죠? 양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사야에 보면. 제대로 갔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갈 길로 와, 그냥. 아주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셨다. 그것이 영원한 죄사함.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요까지만 알면 이단돼 버려요.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영원히 모든 죄 다 용서해 줬네.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앞으로 짓는 죄 그거 뭐 그냥 막 줘도 그냥 다 용서 그런 건가? 그게 사람의 얄팍한 지성, 괴변, 마귀의 생각,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몰라요. 구원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자,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간다고? 제대로 못 가요. 반드시 인도하는 갈렙, 충성스러운 개, 참종이 있어야 되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이만큼 안다. 나는 자가 잘 주고, 나는 교제 인도도 잘해. 저수 동네 말하는 게. 나는 말씀도 잘 증거해. 아무 때나 그냥 증거할 수 있어. 그래요. 부인하는 게 아니야. 그게 감사 조건이지. 교만 자랑할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내버려 두면 나는 그릇 가는구나. 이게 동으로 가는 길인지 서로 가는 길인지 앞으로 가는 길 뒤로 가는 길 몰라. 뭐예요? 야곱이 뭐예요? 이사야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거 옛사람들인 자아가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다 성경 해석 쉬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필요하다. 우리의 자아는 막대기로 두들겨 맞아야 돼. 지팡이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예? 지팡이로 인도,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뭐 도의 초보는 아이들이 많이 고백을 하고, 이건 뭐 또 유명한 노래도 있어요.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제가 신학생 때 축가를 많이 불렀는데, 예, 결혼 축가 이걸 불렀다. 여호와는 참 멋있는, 예, 정말 행복을 느끼게 하는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정말 드라마틱하다. 예. 내 안에 내 악한 자 옆에 있는 영의 세 사람 바로 붙어 있다고. 거기서 뭐요? 상을 베푸셔. 이걸 갖다가 뭐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래갖고 뭐요? 마귀 앞에서 나의 상 내놔봐. 그거 뭔데 그게? 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겉사람 속에 하나님 원수 악한, 예, 자,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 거기 뭐요?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영의 세 사람, 예, 상을 베푸셔. 이 진수성찬 먹고 잘하는 거예요. 자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예, 뭐가 있어요? 이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 기름 부은 말씀, 네? 예, 단단한, 예, 감추인 만나. 그 대제사장 머리 기름, 그 비유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신약에 그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결론이 이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끝났네. 그럼 더 이상 뭐 최고의 복, 야곱이 이스라엘로 돼서 받은 축복 같은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구원받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집에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예, 이거 다 들어있네요. 응? 옛사람, 죄인, 악한 자,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내용까지. 더 누림이 있으면 더 깊이 해석이 나올 거예요. 시편 23편 참. 이러니까 또 다윗이 좋다 그러지.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쓰게 하신 거지.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죄가 있지요.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 우리 잘 아는데, 그 죄의 개념이 다 어디에 근거해요? 윤리 도덕과 이 세상의 법. 거기에 다 근거해가지고, 예, 죄다, 아니다, 죄를 졌네, 안 졌네, 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걸 죄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에. 그럼 불신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응? 양심이 있냐, 없냐? 응? 14절. 12절부터 보실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하는 이방인 죄인들 아닙니까? 저 밖에 세상 죄인들 불신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해요. 이거 쉽지요? 무릇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못 지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십계명을 거의 다 범해.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은 왜 안 죽느냐? 이게 다 숙제.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뭐 통뼈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율법 십계명을 100% 지킨 거 내놔봐요. 응? 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면 살려두셨느냐?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래야지요. 율법 시대에 태어난 다윗은 왜 안 죽었어요?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응? 6계명 7계명 범했는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거 다 받지 않던데? 이게 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도 받아야 되고, 가나안 못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야. 이렇게 깊이 보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래 따졌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다윗은 또 뭐야, 다윗은? 다윗은 진짜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요. 응?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은 큰 죄, 작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하나님은 다 심판의 죄야, 모든 게.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나누는 거야.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죄는 무조건 본질적으로 크고 작고가 없이 다 죄는 심판. 율법 앞에. 그런데 다윗은 심판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구약이니까 이제 그런데 정말 침상이 뜰 정도로 그렇게 통에 자복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의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말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면 또 오해를 하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구약의 회개에서 구원 받아서 또 죄를 안 져요. 또 져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구약의 회개는 임시 변통이에요. 한시적으로 용서받는 거야. 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짓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신약에 우리도 구원받아서 죄를 지니까 우리도 죄짓고 죄를 때마다 회개하면 된다는 비진리를 내놓은 거다. 그 말이 교리가.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안 그렇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놓고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옵니다. 불신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저 밖에 불신자들이 본성이 뭐냐니까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인간의 영혼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 모르는데 그 삶 자체가 다 1계명부터 5계명이 아니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랑과의 관계되는 죄. 불신자들. 1계명부터 5계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밖이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관계, 사랑과의 관계 죄. 세상 사람 그거잖아요. 본성으로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양심, 그게 악한 양심이라고. 선한 양심이 아니고 죄의 양심.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돼. 죄책감이 들어. 그러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태어나갖고 그냥 막 들어요? 아니지.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건 안 돼. 이러면 돼. 그러면 학교 가더니 또 그거 배우는 거야. 윤리 도덕. 그래서 이제 가책을 받아요. 응?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어느 나라인가?
구라파에 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이제 늑대가 물어갔는지 하여튼 늑대가 키웠어. 예? 남자아이라 그러던데. 근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 네 발로 기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서 늑대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양심의 가책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양심이 있지만 이게 개발되지 않았거든. 자,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이 신부 단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합니다. 윤리 도덕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윤리 도덕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윤리 도덕도 다 지키고 물론 지켜야지. 여긴 깊은 진리가 있어요. 안 지키면 잘만 손해지. 감옥 가는데. 윤리 도덕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의 초보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윤리 도덕 위에 뭐예요? 세계명의 생활로 이미 윤리 도덕이 다 이루어지는 거 율법이라. 자, 그러면 세계명의 생활이 자 깊이 들어가면은 세계명의 생활이 뭐냐니까 나와 함없는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니까 내 자아가 이제 죽는 거지요. 그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사랑,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의 고백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내 입장에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잖아. 그럼 자녀가 뭐예요? 귀찮대. 뭐 이게 사랑이야. 자꾸 간섭을 하고 말이지 뭐 그 사랑이냐고. 싫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그거 아닌데 나는 달라 사랑이. 그럼 맞아요? 안 맞지. 세계명의 생활은 내 입장에서 지체에게 하는 사랑은 그건 세계명에 부족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의 사랑,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명의 사랑이에요. 최대한도로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죠. 지체를. 최대한도. 부부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뭐 믿음이니 사랑이 그건 다 이제 아는 얘기고 뭐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이 성숙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에 의해서 내가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때 묻은 거예요. 아내에게 진리의 사랑을 내가 하는데 아내가 모른다. 그 사랑은 그냥 또 남편에게 진리의 사랑을 주는데 남편이 또 몰라. 예.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야 이제 통해야 되는 거지. 맞아야 되는 거지. 예? 남편을 싫다는데 자꾸만 그냥 하루 종일 남편 옆에 붙어가지고는 그냥 귀찮게 구는 거야. 나는 좋다고 그러는데. 예?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를 만지고 뭐 그냥 어깨 잡고 막 올려 타고 막 잡고 어린 갓난애기에 에이 주여 이 말씀이었으면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깎듯이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때만이 되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많이 진리의 사랑.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존경할 때 많이 나오는 사랑. 예.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론이야. 수준이 안 맞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입장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어떤 상태냐, 상대방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사랑에 민감해야 돼. 진리 사랑에 또. 세상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TV에 보니까 참 말세야 진짜. 뭐 돌싱인가 뭐 돌아온 싱글 해갖고 또 붙여주는 프로가 있더만 또. 옛날엔 꿈도 못 꾼 거예요. 창피해서 안 나와. 아주 당당히 나와서 이혼한 지 3년 됐고 누구는 1년 됐는데 뭐 7, 8명 모아놓고 한 달인가 뭐 막 합숙을 시켜갖고 거기서 뭐 서로 뭐 대화를 해갖고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적이에요. 그 한 달 해갖고 안 싸우고 또 재결 앞에 살 수 있다고 그런 사람도 혹시 있겠지.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상업성이지 상업성. 돌아온 싱글 그 다음에 또 뭐 돌아온 싱글 말고 또 붙여주는 거 있어요. TV에. 난 뭐 잘 안 보니까.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에 못 쓰면은 이게 그냥 신앙이 말이죠.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게 그냥 이게 진리의 사랑인지 인간의 사랑인지 몰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가장 위험한 발음이 단어가 좋은 게 좋은 거란 거예요. 예. 진리가 안 섰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진리에 선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지 않아. 예. 자, 시간 가니까 히브리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자세히 하고 히브리서 보시겠어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안 보이는가 봐요. 안 보이니까 물론 교리로 자꾸 하겠지. 히브리서 7장 보시겠어요? 네,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7장 보시면 18절 전액 계명이 율법 10계명을 말해요. 율법 10계명이 연약하대요. 무익하대. 그거 왜 줬나? 그래서 뭐예요? 폐해버린대.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그래놓고 19절을 가로에다 넣어놓고서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이죠. 왜 율법 10계명이 연약한 법이냐 하면 왜 무익한 법이냐 하면은 그래서 왜 폐하는 줄 아느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그런 무익한 법이야. 인약한 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이 폐하는 거다. 율법을 새 언약으로 새 언약 복음으로 이루는 것을 갖다가 폐하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짐승의 피로 제물 드리는 거, 제사 죄진 죄인들이. 근데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결론은 구원. 다시는 죄를 회개할 일이 없는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 말이, 응? 백성이 그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뜻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구약의 제상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뚝 뛰어나가지고 저는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그 반열 서열을 따라가지고 계통을 따라서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왜? 율법이 뭐하니까? 무익하고 인악하고 아무것도 온전히 못해가지고 죄인이 죄가 다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 지 바뀐다 그 말이. 구약 율법의 그 레위지파 제사장에서 신약의 복음의 종으로 바뀌고 구약 율법 십계명에서 신약 새언약 복음으로 바뀐다.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 변혁하리니란 말. 바뀐다. 뭘로? 율법은 복음으로. 그래서 구약도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회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속한 자, 예수님을 말하는 게 이제 유다 지파로 태어났다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말하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지. 예. 근데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확 180도 바꿔 뒤집어 놓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있으면 안 되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십계명 율법을 따라가지고 레위 지파에서 오신 분이 아니야.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지고, 이게 새언약 복음,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구원 못 받고 결론이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왜 피 흘렸으니까 나는 구원받다고 하면서 죄 회개하는 건 뭐냐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리 모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모든 죄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은 그럼 뭐냐? 예. 에이 목사님 그거는 저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닌데 말씀대로 믿어야지.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한 것이 아니고 왜 구원 못 받으니까 오직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거 말이죠. 구원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히 제대로 하고 정확히 제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양떼를 죄에서 해방을 제대로, 양떼도 아니고 교인이고 염소떼지,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책임이 있다고 죄종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그거 비진리다 비진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면도칼로 오려내버려. 그러면 영원히 죄 용서 못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그럼 말이야 또 안 되지. 예수의 피로 영원히 죄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짓던데요 이래. 그러니까 당신 영원히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해 준 진리를 오해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죠.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는 믿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저쪽 모임에 몇 사람 있어. 불행이에요, 불행. 그냥 옛날에 듣던 설교, 응? 그 교리, 꽉 붙잡고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뭐.
그래서 육체 예법만 돼서 계획할 때까지 맡겨뒀는데 예수님 2000년 오셔가지고 계획을 하셨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않은 저 하늘나라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 하늘나라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에요. 피의 효능. 그것을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한 거야. 히브리서 7장 16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 죄를 내가 용서해 주려고 다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다. 근데 너는 왜 자꾸 이주인이 왜 그러니? 너 진리 믿니? 교리 믿니?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 너 불법을 행하다 멸망 심판받고 싶으니? 깨달을 사람도 그럼 깨닫게 해주시지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욕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육체 아무리 정결하면 뭐합니까? 속에 심히 푼 악한 양심이 바뀌어야지 새 양심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뭐라고요? 버려라. 예. 요즘에 이 죽은 행실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그 말씀으로 해서 다 해석을 계속 하시게 하더라고. 그렇게 중요해. 또 로마서 6장이 중요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이것도 중요해. 뭐 다 중요하지만 죽은 행위가 뭐냐 그러니까 몰라. 모르지 뭐 해석이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하지 말랬는데 그럼 왜 하지 말래? 몰라. 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 그러지. 못 버려. 못 버린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끝에까지 그러면 되어가지고 떠나거라. 예수님 나를 떠나거라. 네 애비에게 가거라 이런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돼.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할 수 있어. 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못할 줄 아느냐? 너 왜 자꾸 말은 내가 선왕생양을 바꿔놨는데 모르지. 뭐 바꾸지도 않았지. 말씀으로 다 해놨는데 내 그 죄를 몰라갖고 자꾸 너가 구원받은 나면 죄를 진다 그러는구나. 근데 그 말이에요. 28절 보고 맞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영생을 주로 작정한 탕자들 단번에 들으심 받으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죠. 단어 죄와 상관이 없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자에게 소망하는 신부들에게 의인들에게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마음. 이게 슬픈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뭘 못하게. 옛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 돼갖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죠. 하나는 자꾸 어두운 걸로 갈라 그래. 육으로 갈라 그래. 또 하나는 뭐 자꾸 하늘로 자꾸 올라갈라 그래. 가르치죠 지금. 이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잘 먹고 마시고 누려서 우리 자도 날마다 잘 죽어서 신부단장에 다 되셔서 혼인잔치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